가져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처음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 열매,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런 맥주절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현자가 말하길 인생은 노래이고 인생은 연주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슬픈 노래가 있듯이 슬픈 인생의 때가 있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기쁘고 신나고 즐거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인생은 음악과 같다고, 음정과 같다고 합니다. 연주하는 것과 같아서 빠르고 경쾌한 연주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어쩔 땐 신나게 달릴 때,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이 신나게 달릴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쩔 때는 느리고 또 조용한 연주처럼 좀 잠잠하고 어쩔 때는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굴곡과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노래와 같고 인생은 연주와 같다라고 오늘 현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노래이든 어떤 연주나 음악이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튜닝이라고 합니다. 튜닝.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든 아무리 비싼 악기든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든 목소리나 악기들이 튜닝이 안 되면, 조절이 절대음과 표준음, 정음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듣기 싫은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나 아니면은 바이올린, 드럼, 현악기, 기타, 첼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요 그냥 가만히 내두면요 이게 음질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은 자주자주 튜닝을 해줘가지고 절대음을 찾을 수 있도록, 연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가대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항상 먼저 우리는 뭐 합니까? 튜닝을 합니다. 목소리 튜닝을, 음을 맞춥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그다음 띵 라라, 그 음에 맞춰 라라라라라라라, 사성부가 다 맞추는 튜닝을 한 후에, 목소리를 튼 후에 그 다음에 노래를 해야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도 그가 지금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느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느냐, 잠잠한 상황에 있느냐,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잘 튜닝된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튜닝이. 그래서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떤 모양과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나사 풀린 사람인가, 아니면은 바르게 정음으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인생과 튜닝부터 얘기하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에게 너희는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라고도 합니다.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런 절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내 믿음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느슨해지고 아니면 잘못 가고 곁길로 가고 할 때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기준, 표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다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튜닝하고 조율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하나님 명하신 맥주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칫 우리가 느슨해지고 이탈된 우리의 어긋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온전한 참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맥주 감사주로 오늘은 여러분 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다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의 참 뜻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말씀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7절기 여러분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번에 있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속죄절, 그리고 수장절, 이 7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대속의 사건과 부활과 첫 열매 되신 부활과 그리고 뭐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는 것과 그리고 속죄일의 구원과 2가지 아세살 양을 염소를 통하여서 2가지를 나눠서 구원과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 수막절, 추수 때 하나님께서 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절기를 지켜도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역사를. 근데 지금도 이단들 중에서는 특별히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이 7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7절기를 지켜야 구원이 이른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인칭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단은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절기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참 의미, 하나님의 참 은혜와 감사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절기 중에서 근데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3개의 3대 절기는 반드시 선민들은 그 얼굴을 내게 보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 6월절 무교절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3번째 절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무교병에 있는 6월절과 그래서 맥추절과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십계명 주시고 했던 건데, 십계명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깼죠. 2번째 십계명 줄 때도 동일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여 나귀의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빈손으로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잘 보세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네가 3번의 절기를 하나님께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올 때 걱정하지 마. 예배 드리고 절기 드리러 올 때 걱정하지 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와서 마음껏 내게 마음과 물질과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절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절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또 삶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하는 날 예배하러 오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지금 복이에요. 예배하러 안 오고 내 일에 분주하고 내가 내 것 지키며 살려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하러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을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예배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무튼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은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목전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3번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에서 특별히 오늘 26장은요, 모세의 두 번째 4장 44절부터 이어진 긴 설교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는 것이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세는 26장에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민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절기와 이 계명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6장 1절부터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연히 얻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처음 된 곡식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앞으로 장차 성소, 성전, 지금의 교회입니다. 성전으로 그것을 그 망물을 가지고 와서 3절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4절입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그 성도들이 가져온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그 앞에 올려놓을 것이요. 그 다음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야곱을 뜻합니다.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성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어떤 손?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를. 그 다음에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마침내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우리 백성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것이 너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에 있기까지 그 전에 너희가 어떠한 상태였는데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은혜와 구원의 손을 펼쳤었는지 그래서 네가 결국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좋은 것을 나한테 네가 받았는지 한번 돌이켜 기억하고 생각해라.
맥추절에서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게 인도하사 9절에 주셨나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은 다 내가 어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땅이고, 지금 내가 머무는 모든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무한대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제대로 튜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주신 것의 출처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선미는 그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반드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다 제 잘난 맛에 살지 않나. 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산다고 여기며 살잖아요. 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움켜쥐면서 다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신앙의 나사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내 호흡과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내 남편과 아내도, 자식도, 내게 주신 건강도, 직장도, 내게 주신 믿음도, 내게 주신 물질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며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추절 7월 첫째 주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날 하나님 7월달 됐으니까 하나님 7월달 됐네요 하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키면서 맥추절의 정신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 마땅히 드려야 될, 지난 6개월 동안 못 드려야 될 때 감사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 2022년 시작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했었는데 6개월 지난 지금을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게 꼭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물을 흘러가게끔, 은혜의 물이 채워지게끔 베푸셨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반드시 이 7월달 오늘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맥추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이 중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바로 그 전에, 예전에 나는 4,5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4천만 원 받았다고 500만 원 절감됐다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3,500만 원 받던 사람이 이제 내가 4천만 원 받으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 예. 여러분,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30평 살던, 똑같지만 30평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옆집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싸우고 불평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잘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20평 살다가 30평, 이번에 아파트 온 사람은 너무 이 아파트가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근데 40평 살다가 30평 온 사람들은 빨리 이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다시 회복시키고 싶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의 변화 여부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 거에 감사하는 이런 덕과 올무에 걸려서 감사를 잃어버릴 걸 아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원래 어떤 자였는지, 근본적인 감사의 근원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어떤 자였는지 그것만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 사실 실상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계수였고 버림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적 감사나 상한적 감사를,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를 받기 원해요. 절대적인, 어떠한 상황에 개의치 않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터져 나오는 그 절대적 감사. 여러분, 우리는 욥의 신앙 고백과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것을 한날에 다 그가 걷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을 때 욥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다시 가져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입니다. 찬양은 욥의 그 감사. 여러분, 저는 교육자 생활 사역을 하면서 참 깜짝깜짝 놀라는 성도들을 가끔 만납니다. 이게 뭐 어쩔 때냐면, 저분은 누가 봐도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성도 입에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말들이 그 성도에게 더 넘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감사가 계속 넘치지? 목사님, 나도 오히려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요, 여러분, 누가 봐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인데도 그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그저 목사를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과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뭐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감사는 별로 없고 기도해 달라고 부족함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물론 기도해 드려야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온다. 믿으십니까? 예. 뭐 환경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는요,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발견하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이거 적으면서도 은혜가 되던데. 다른 거 잊어가셔도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어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요, 저도 죄송하지만 핸드폰을 여기다 누워 쓰면서도 핸드폰 어디지 이러고 방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핸드폰이 나한테 있었네라고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어리저리지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얻은 은혜와 그 감사가 얼마나 넘치고 풍성하고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만스러운 자식을 붙잡고 불평하면요, 불평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불만스러운 자식을 붙잡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면 부모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자녀도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쌓여가야 돼요. 여러분, 항공권 마일리지 할 때 막 쌓여가면 언젠가 그걸 쓰잖아요. 포인트를 요새 쌓는 재미가 요새 많잖아요. 쌓여가면 언젠가 쓰는 거예요.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것이 있고, 쌓으면 쌓을수록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에 이거 튜닝이 안 되면은 자꾸 쌓으면 안 돼야 될 나쁜 것들만 쌓는다는 거예요. 쌓으면 좋은 것들, 여러분, 막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선행을 베풀고,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하는 그것은 쌓지 않고, 불평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쌓이고, 그런 것들을 쌓이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예. 요새 보니까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니겠다. 제가 본 분들 중에 대부분 그분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딱 들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누릅니다.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러더니 막 그러면서 막 즐거워해요. 그러더니 막 서로 막 어떤 답을 막 서로 공유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뭐라 했죠? 캐시워크인가 그런 게 있어요. 캐시워크. 그게요, 막 뭐 하고 뭐 하면요, 뭐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막 모아지나 봐요. 문제 맞히면 뭐 얼마 또 모아지고, 그거 나중에 돈처럼 그대로 씁니다. 그 치킨 시켜 먹고 가끔 햄버거 시켜 먹고 우리 교회에서 뭐 그거 쌓을 때는 신나요. 난 안 해봤지만 신나요. 네. 감사를 그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막 쌓아봐요. 언젠가 제가 불려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내게 평안과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칩니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를 잘 드리는 자가, 그 자가 복된 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지금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근본적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본문 10절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첫 것을 가져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번역상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여 다음에 원어 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과 개역 이전 성경은 없는데 다른 성경은 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넣고. 빠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보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누 비홀드라는 보소서라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넣고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봤습니다. 너무 이 감사제 하나님께 맥주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하고, 이 맥주절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 헌금을 어떻게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받으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기 싫어서 막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받을 수 없는 참 좋은 것을 주셨네요. 내게 주신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네요. 그 중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첫 것으로 하나님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보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치 그 부모에게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약속했던 것을 부모가 선물로 장난감이든 핸드폰이든 딱 사줬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보라고, 이것도 된다고, 이거 보라고 그렇게 하는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김 목사를 보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큰 걸 주셨어요. 라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 이런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얼마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뭐가 배고파가지고 곡식이 필요해서 그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헌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보세요, 너무 좋아요.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걸 늘 묵상하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진정한 근본적 감사, 절대적 감사가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첫 것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물을 줬어요. 첫 열매를 줬어요. 그 첫 열매가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주신 것 중에 그냥 조그마한 거, 별로 티 안 나는 거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게 전부를 주신 주님을 주신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다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꼭 맥주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늘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고 조율되고 튜닝되고 건강한 참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